예,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보셋의 죽음과 다윗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참고해 보고자 합니다. 자, 본문 내용은 사무엘하 4장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이 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장 두 사람이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바하나요 하나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 우거함이더라. 설뚝발이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 나이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하더니 급히 도망함으로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행하여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저가 낮잠을 자는 자라.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저희가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상 위에 누웠는지라. 저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행하여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고하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고하기를 사울이 죽었다 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저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으로 그 기별의 격품을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저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소년들을 명함에 곧 저희를 죽이고 쑥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메어 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하였더라. 사무엘하 지금 3장까지 말씀 우리가 이제 공부했고요. 오늘 4장 접어들고 있습니다. 일단 사무엘하에는 그 사울 왕의 죽음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이 헤브론에서 한 지파의 왕이 되는 다윗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야기와 또 이스보셋 뒤에서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반역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내용을 3장까지 내용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아브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다윗의 믿음은 어떠한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4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오늘 말씀 내용은 그냥 우리가 글을 읽었을 때 큰 어려움이 없이 읽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좀 문장이 복잡하거나 또는 어휘가 어렵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이 문장 사이를 조금만 더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좀 그냥 읽어서는 깨닫지 못할 그런 내용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보셋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죠. 오늘 이스보셋의 죽음을 맞이하는 이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스보셋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보셋은 자기가 왕이 될 차례가 돼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니죠.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왕이 돼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 군대 장관이 되겠죠. 아브넬이 왕을 시켜준 거죠. 이스보셋에게. 그리고 이스보셋이 왕이 된 것은 기껏해야 2년밖에 안 된다고 사무엘하 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죠.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몇 년 동안 했는가 하면은 7년 6개월 동안 왕이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보셋이 죽고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죠. 다윗이. 자, 그러니까 7년 6개월 동안 이 이스라엘의 공백 기간이 있잖아요. 이때 왕이 된 게 누군가 하면은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왕이 된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2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사무엘하 2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대략 한 5년 정도의 기간이 비죠. 그러니까 5년 정도 어떤 정치를 했을까? 아마 아시겠지만 아브넬이 워낙 더 강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아마 아브넬을 통한 이런 섭정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보셋 말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역대상 8장 33절에 보니까 에스바알이라는 이름이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4명이 있죠. 요나단, 말기스와 아비나답 그리고 여기는 이스보셋이라고 되어 있죠. 사실 4장 1절에 히브리어에는 이스보셋이라는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사울의 아들이 이렇게만 나와 있다 그래요.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에스바알은 뜻이 뭐냐? 에스바알은 바알의 사람 또는 바알은 존재한다 이런 뜻이랍니다. 좀 별로 안 좋은 이름이네요. 그죠? 안 좋은 이름이죠. 바알은 존재한다. 바알의 사람. 사울의 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 바알의 사람, 바알은 존재한다. 이런 이름을 가졌다는 겁니다. 짐작컨대 아마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나안 사람들의 어떤 삶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것이 아닌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스보셋이라는 말 뜻이 뭐냐? 이스란 말은 사람입니다. 보셋이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 수치입니다. 이스보셋 뜻이 뭔가 하면은 부끄러운 사람, 수치스러운 사람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아마 처음에 에스바알로 이름을 불리다가 이 바알의 이름이 들어가서 피하기 위해서 이스보셋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좀 이따가 나오시면 이 무비보셋이라는 이름도 나오죠. 이 무비보셋도 원래 이름이 무리바알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근데 이 아브넬이 죽고 난 다음에 보셋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하면 손에 맥이 풀렸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속에 맥이 풀렸다라고 하는 것은 기진맥진한 상태, 몸에 기력이 전혀 없는 거의 자포자기 상태, 절망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가볍게 생각하면 군대 장관이니까 최고의 장관이니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 큰 어떤 힘을 빠지게 하는 그런 역할도 될 수는 있겠지만 이건 단순히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군대 장관 아브넬이 반역한 것도 참 놀랄 일이었고 반역과 아울러서 죽었다는 거죠. 이중적인 이런 충격을 받아서 이 이스보셋은 굉장히 놀라움과 두려움에 휩싸인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는 아브넬에 의한 이스라엘의 섭정 체제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이 꼭두각시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보셋은 명목상 왕이었죠. 실제 권한은 누가 가졌는가 하면 아브넬이 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3장 11절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넬이 어느 날 사울의 첩이라고 되어 있죠.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을 통간 범하죠. 이 사실 이스보셋이 알고는 아브넬이 질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버지 사울의 첩을 갖다가 당신이 취할 수 있냐라고 비난하고 질책을 했더니만 아브넬이 잘못했습니다 말한 것이 아니라 분노하고 거기에 대꾸를 하죠. 내가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을 했고 이 사울 왕가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노력을 했는데 이 여자 문제로 인해서 날 이렇게 질책합니까? 라고 한마디 했더니만 그 다음 말이 뭐였습니까? 이스보셋은 두려워서 말 한마디 못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이스라엘의 왕이긴 하지만 실제 권력이 없는 실제 권력은 이 군장인 이 아브넬이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스보셋은 실질적 권력이 없고 정치적, 군사적 기반도 약했지만 결정적으로 이스보셋은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신뢰하는 신앙적 바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과 놀라움의 원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보셋이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었다, 이런 구절이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손에 맥이 풀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실질적 권력이 없는 것 때문도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그 믿음의 뿌리가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게 된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힘이나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하면 처음에는 쉽게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좋지 않은 경우가 많죠.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잠잠하고 안연히 거하여 이 세상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56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6편 4절, 시편 56편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도 두려움을 멀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무엘하 4장 2절과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2절 3절 말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장 두 사람이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바나요, 하나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 우거함이더라. 지금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은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군장 레갑과 바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군장은 아브넬을 군장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넬을 부를 때 군장, 군대 장관이란 말인데 이제 군대 최고 우두머리를 가리키는 건데 여기서 군장은 아브넬과 같은 그런 의미의 군장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때 군장은 군대의 대장, 군대의 지휘관 정도로, 그러니까 소규모 부대의 지휘관 정도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그럽니다. 자, 이러한 어쨌든 군대의 장교, 약간 높은 어떤 장교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 이 바나와 레갑이라는 사람의 이 직위는 일단 군장이지만 그의 신분, 그의 어떤 사람인지, 사람의 특징을 표현할 때에는 지금 두 가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단 거주지가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어디 사람이죠? 부에롯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에롯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12지파 가운데서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부에롯 사람, 그 중에서 림몬의 아들들이니까 이 바나와 레갑은 뭐란 얘기입니까? 형제지간이겠죠. 예, 그러니까 형제지간인 바나와 레갑이 이스보셋의 군장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정체는 부에롯 사람이었다. 근데 이 부에롯 사람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에롯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물론 지금 여기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라고 답은 나와 있지만 약간 더 세부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호수아서 9장 17절을 보셔야 합니다.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제3일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이아림이니라. 여기에 이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 그들이 누구죠? 그 앞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기브온 거민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기브온 거민들이 차지하고 있는 성 이름 4가지가 나오는데 그 성이 기브온, 그 다음에 그비라, 부에롯, 기럇 이아림. 특히 기럇 이아림은 많이 익숙하죠. 이 부에롯이 익숙하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지명 부에롯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부에롯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건 맞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베냐민 지파에 속하기 전에 뭐였는가 하면은 기브온 족속 사람들이었다. 근데 기브온 족속이 어떤 사람이죠?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수와 9장 이렇게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아주 초라한 행색으로 와서 화친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호수아가 이 화친에 응하게 되는 거죠. 멀리서 온 건 줄 알고 뭐 헤어진 옷과 이런 신발도 낡은 걸 이렇게 신고 떡도 이렇게 곰팡이 트은 떡 가지고 이제서 멀리서 와서 화친하러 왔다라고 사실은 거짓말한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 여호수아가 거기에 화친 조약을 맺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가 화친 조약을 맺었지만 이 화친 조약은 하나님께서 한 곳으로 간주해서 이렇게 지금 기브온 사람들을 마주했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을 뭐 하는 겁니까? 죽이지 않죠. 왜 죽이지 않는가 하면은 언약을 했기 때문에. 어떤 언약이요? 기브온 사람들을 멸절시키지 않는 것으로. 그리고 이제 이 9장 뒷부분에 보게 되면 뭐라 나오는가 하면은 성소에서 나무를 패고 우물을 기른 물을 깃는 사람 이런 노예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호수아가 이렇게 한 거죠. 자, 이렇게 하고 350년의 시간이 지난 겁니다. 35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 브이롯 사람들에게 비극이 발생하죠. 3절에 보니까 브이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였다. 왜 도망하였을까요? 그냥 깃다임으로 간 것이 아니라 깃다임으로 도망하였다. 누가 도망갔습니까? 브이롯 사람. 누구요? 기브온 사람들이 도망을 했다. 이걸 알기 위해서는 사무엘하 21장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연분연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사실은 멸절에 가깝게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어요. 누가요? 사울이. 이제껏 앞에 부분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지금 사무엘하 21장은 이미 다윗이 통일 왕국의 2대 왕이 되어서 태평 성대를 누리던 그런 시대인데 갑자기 뭡니까? 3년 내내 기근이 발생을 해요. 기근이 1년도 아니고 3년 내내 발생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를 할 때는 세 가지로 징계를 합니다. 첫 번째는 칼, 그 다음에 기근, 그 다음에 연병, 전염병입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의 기근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기도를 합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에게 3년 동안이나 기근을 이렇게 주시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시네요. 답변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사울 시대 때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멸절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기브온 사람 부르게 되죠. 다윗이 부를 때면 기브온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사울의 자손들 7명을 달라. 7명을 나중에 이렇게 목매달아 죽입니다. 자, 일단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 때문에 멸절의 위기에 놓였다는 거죠. 그 멸절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 사무엘하 4장 3절 가게 되면은 이 브이롯 사람들이 도망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 사울의 이런 어떤 살인으로부터 회피하기 위해서 도망하였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사울의 기브온 사람 숙청 사건 때문에 이 브이롯 사람들은 거의 멸절 위기에 놓였는데 아무래도 사울 시대 때는 이 브이롯 사람들이 정부의 등용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멸절 위기에 놓였는데 그런데 사울이 죽었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 왕입니까?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네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일단 보니까 바나와 레갑이 지금 군장이 되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사울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기브온 사람들은 멸절하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스보셋 때 이 바나와 레갑이라는 이 브이롯 사람들이 군장으로 등용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멸절 위기에서 이스보셋이라는 왕이 자기들을 이제 등용해서 써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브이롯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사한 거죠, 사실은. 그죠? 이제는 정부의 어떤 국가를 위해서 뭔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린 것이니까. 자, 그런데 이 레갑과 바나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정말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와 레갑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그 뒤에 우리 읽어봤었죠. 자신들의 충성심을 높이 평가해서 군장 삼아준 자신들의 죽은 이스보셋을 결국은 배반하죠. 그리고 뭐합니까? 살인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런 배은망덕한
잔혹한 길을 걷게 됩니다. 나중에 뒷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사무엘하 4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절뚝발이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 나이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하더니 급히 도망함으로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이건 갑자기 이상한 구절이 들어온 거죠. 지금 무비보셋이 어떻게 될 것인가, 레갑과 바나가 군장이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스토리가 이어져야 되는데 갑자기 지금 한 구절이 딱 들어왔는데, 이 구절은 누구 얘기인가 하면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 절뚝발이, 절름발이가 되겠죠. 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의 나이가 몇 살로 되어 있습니까? 5살 때,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 죽임을 당하고 난 다음에 유모가 무비보셋을 안아가지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려가지고 절뚝발이가 된 거죠. 그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5살입니다. 그럼 지금 몇 살입니까? 이 시기가 지금 몇 살 되었을까요? 일단 최소한 다윗이 헤브론에서 지금 왕으로 있고 아직 통일왕국의 왕이 안 되었으니까 지금 이스보셋이라는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죽으면 누가 왕이 됩니까? 다윗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스보셋 곧 죽잖아요. 곧 죽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7년 6개월가량 시간이 지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절름발이 무비보셋의 나이는 한 12살 6개월 정도, 12세, 13세 정도의 뭐라는 얘기입니까? 어린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지금 뭐죠? 왕손이죠, 왕손.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스보셋이 이제 곧 죽을 건데, 죽으면 누가 왕이 되는 겁니까? 이 무비보셋이라는 이 아이가 왕이 되는 거죠. 근데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2살, 16살밖에 안 됩니다. 왕이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이 무비보셋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절뚝발이, 여기는 절뚝발이면 절름발이라고 하죠. 절름발이가 왕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시대에는 될 수가 없죠. 왜 안 됩니까?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사울은 사무엘의 기름 부음 받아서 일단 왕이 되었죠. 명목상.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 때 제의뽑기를 해가지고 왕이 되었는데 그때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한 왕이 못 되었지 않습니까? 완전한 왕이 된 게 언제입니까? 사무엘상 11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11장에서 암몬 족속과 전쟁할 때 이 사울이 전쟁에 직접 참여를 하죠. 참여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두지휘를 합니다. 그래서 승리를 하게 되죠. 이 당시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뭡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을 지도할 수 있는, 리더할 수 있는 그런 사람만이 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장 4절에 왜 들어왔는가 하면 이스보셋이 죽으면 이스라엘에는 더 이상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말은 이제 곧 다윗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절,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7절입니다. 사무엘하 4장 5절, 6절,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행하여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저가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치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저희가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상 위에 누웠는지라. 저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행하여. 이스보셋의 죽은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잠깐 제가 말씀을 빠뜨렸는데 그 앞에 무비보셋이라는 말 뜻이 뭔가 하면은 아까 보셋은 뭐랬죠? 이스보셋, 이스는 사람, 보셋은 수치, 부끄러움. 부끄러움의 사람이 없죠. 무비보셋은 부끄러움을 제거하다, 부끄러움을 없애다라는 뜻, 수치에서 벗어난 사람, 부끄러움에서 해방된 사람 이런 뜻이라고 그럽니다. 이 무비보셋도 이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역대상 8장 34절에 보게 되면은 무립바알로 나옵니다. 역대상 8장 34절에 보니까 무립바알로 나오죠. 무립바알은 뭡니까? 바알을 만족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참 이상한 시대죠. 에스바알, 그 다음에
바알이라는 이름을 굉장히 좋아했네요, 이 당시에는. 하여간 이 무리바알에서 무비보셋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5절, 6절, 7절 말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일단 레갑과 바하나가 그 이스보셋을 찾아간 시기가 언젠가 하면은 볕이 칠 때 정오를 가리킨 겁니다. 정오쯤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막지대 사람들은 뭐를 하는가 하면은 낮잠을 잔답니다. 여기는 지금 낮잠 자는 건 나와 있죠. 낮잠 자는 게 게으르고 나태하기 때문에 낮잠을 잔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어떤 자료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당시에 습관, 관습이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보셋이 낮잠 자는 것은 꼭 게으르고 나태하기 때문이 아니라 관습상 그랬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이 레갑과 바하나가 왜 이스보셋이 왔는가 하면은 밀을 가지러 온 척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밀은 뭡니까? 군량입니다, 군량. 그러니까 아마 이 레갑과 바하나가 군량을 가지러 왔다라고 핑계를 댔겠죠. 근데 굉장히 뭡니까? 그럴듯한 핑계가 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핑계를 대고 밀을 가지러 왔다는 핑계를 대고 이스보셋이 있는 침실로 침입을 한 거겠죠. 아마 문지기나 이런 병사들의 의심도 좀 많이 누그러졌을 것 같습니다. 군량을 가지러 왔다고 하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이스보셋이 있는 침실로 가서 지금 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배를 찌르고 도망했다. 배를 찌르고 도망했는데 7절을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목을 베어서 죽였다라고 되어 있죠. 두 번 지금 중복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 레갑과 바하나가 두 번 방문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보기보다는 두 구절을 약간 더 세밀하게 묘사한 것이 7절이라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중복 표현은 세밀한 묘사 또는 확대 설명으로 단순 사실을 보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이스보셋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스보셋은 사울의 막내 아들로 왕이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 아니죠. 자기 스스로 세운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군대 장관 아브넬의 손에 의해서 세워진 명목상의 왕입니다. 실상은 뭡니까? 꼭두가시 왕이라는 것이죠. 아브넬 사후에 자신을 가장 잘 보호해 줄 것을 여겼던 이 바하나와 레갑, 즉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다른 지파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11지파의 왕이었죠. 유다 지파를 제외한 11지파의 왕이었어요. 정작 자기가 속해 있는 이 베냐민 지파 사람에게 배반당한 거죠. 그리고 가장 은혜를 베풀어줬던 이 부에롯 사람, 기브온 사람, 이 바하나와 레갑에게 배신당하고 죽임까지 당한, 사실은 굉장히 뭡니까? 불쌍한 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목상의 왕이에요.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배신당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죽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누구나가 다 죽으니까요. 오히려 죽음 이전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약간 주제가 조금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만은 70일 동안 국장 수준으로 이 장례를 치름을 받은 사람이 있죠. 야곱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30일 동안 슬퍼하고 애도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죽은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아합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아합은 엘리야 예언대로 전쟁에서 죽고 난 다음에 병거 씻는 곳에서 개들이 피를 핥아 먹는 초라한 치해를 맞이한 게 아합이었죠. 그 다음에 유다의 마지막 왕, 남북조 시대에 남쪽에 있는 유다 왕의 마지막 왕이 누군가 하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어떻게 죽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가지고 눈을 빼게 됩니다. 눈빼임을 당하게 되죠. 자기 보는 눈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죽습니다. 그 자기는 눈을 빼임을 당하고 그다음 바벨론으로 잡혀가죠. 거기에서 감옥에 가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하여간 성경에는 극과 극을 이루는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죽음은 100%입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곧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물음과 동일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답은 명확합니다. 전도서 12장의 결과가 나와 있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준행할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 인간이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십계명은 사랑이죠. 우리 또한 이웃에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밤새도록 알아봤기를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보셋이 지금 이 죽은 이 도시가 어느 도시입니까? 이스보셋이 죽은 도시가 어느 도시예요? 이스라엘의 이 수도가 어디였습니까? 그 당시에는 마하나임입니다. 마하나임. 자, 마하나임에서 이 헤브론까지, 다윗이 지금 살고 있는 게 헤브론이니까 마하나임은 요단강 동쪽에 있습니다. 야복강 근처에 있는 거 아시죠? 야곱 때 나오는 게 이 마하나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 마하나임에서 헤브론까지 거리는 한 100km가량 된다고 그래요. 근데 100km의 거리를 어떻게 갔다고요? 밤새도록. 잠자지 않고 쉬지 않고 계속해서 갔다는 거죠. 왜 레갑과 이 바나는 잠도 안 자며 100km나 되는 먼 길을 밤새도록 걸어서 갔을까요? 당연합니다. 이스보셋의 이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빨리 가면 다윗이 기뻐하면서 자신들에게 상을 주고 자신들에게 칭찬과 보상을 했을 것이라 굳게 믿었기 때문에 정말 쉬지 않고 밤새도록 간 것이겠죠.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레갑과 바나의 생각대로 진짜 밤새도록 쫓아온 두 사람들에게 상을 베풀었을까요? 그게 8절에 나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고하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충분히 문자 그대로 해석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걸 약간 조금 각도를 조금만 달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갑과 바나는 다윗에게 이스보셋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 당신의 원수, 다윗 당신의 원수인 사울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이스보셋을 비난하는 것이기보다는 사울을 비난하는 것인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결국은 이스보셋을 비난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생전에 이 사울을 죽이려 한 적이 없고 사울을 자기 원수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죠. 원수의 아들이라 말하는 것은 이 레갑과 바나가 그렇게 믿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지요. 아마 이 두 형제는 다윗이 사울을 굉장히 미워하고 정말 이 원수로 생각해서 아마 증오했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이 말은 다윗의 마음을 전혀 움직이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레갑과 바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들이 이스보셋을 죽인 것은 죽이고 싶어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자기들이 죽였는데 자기들은 그냥 도구일 뿐이었고 사실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죽이게끔 허락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 레갑 바나한테 이스보 죽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거 누가 한 얘기입니까? 레갑과 바나가 자기 스스로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들의 잔혹한 살인 행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러한 살인 행위는 실권자 아브넬이 죽고 국가 권력에 공백이 생긴 상태에서 다윗이 새로운 권력자로 세워질 것이 확실시되는 그런 시대 분위기에 편승하여 다윗의 환심을 사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냥 술수에 불과한 말이었다는 것이지요. 자, 다윗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바사와 레갑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9절, 10절, 11절 말씀 끝까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11절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고하기를 사울이 죽었다 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저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으로 그 기별의 갚음을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저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12절 계속 읽겠습니다. 소년들을 명하며 곧 저희를 죽이고 쑥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메어 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하였더라. 일단 9절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9절에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여러 환난 가운데서 자신의 생명을 건지신 분이라고 단언을 하고 있죠. 다윗의 생명을 구한 것은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레갑 바나마 같은 사람이 잔머리를 써가지고 자기를 이롭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왕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왕이 된 것은 오로지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자신의 생명을 건져 주었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은 삶의 안전과 형통함의 근원이 자신의 계략이나 타인의 인간적인 술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체험으로 알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고 자신들의 잔혹한 살인을 합리화한 이 레갑과 바하나의 이 거짓된 말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에는 다윗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사울을 죽였다고 주장하는 이 아말렉 소년이 있었죠. 다윗에게 칭찬과 명예를 얻을 줄 알고 사울의 면류관과 팔찌를 가지고 다윗에게 옵니다. 누가? 아말렉 소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은 시글락에서 이 아말렉 소년을 죽였죠. 11절 보겠습니다. 11절. 11절로 다윗은 이스보셋을 의인이라 부릅니다. 이스보셋을 의인이라 부르고 있죠. 이는 이스보셋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의인이라 부른 것이 아니죠. 성경에는 이스보셋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이런 구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려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근데 지금 다윗은 이스보셋을 뭐라고요? 의인을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의 의냐? 이때 말한 다윗의 의는 이스보셋이 사울의 왕권을 탐하거나 타인을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붙여준 것입니다. 즉 다윗 자신을 해할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보셋을 의인이라 부른 것입니다. 반면에 왜냐하면 다윗 자신을 해할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보셋을 의인이라 부른 것이죠. 자, 반면에 다윗은 레갑과 바하나를 악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레갑과 바하나는 왜 악인으로 분류되는 것입니까? 이들은 무지한 이스보셋을 오직 자신들의 사악한 이익을 위해서 고의로 일부러 잔인하게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하나와 레갑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악인으로 단정하고 12절에서 두 형제를 죽입니다. 어떻게 죽입니까? 죄 없는 이스보셋의 목을 베는데 사용한 레갑과 바하나의 손과 발을 잘라요. 손과 발을 잘라가지고 헤브론 목가에다가 공개적으로 메어 달아버립니다. 사람들에게 보라고 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는 그의 군장 아브넬의 무덤에 합장시켜 주죠. 다윗이. 이렇게 4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칭찬과 보상을 기대하고 무죄한 죄를 살인한 이 아말렉 소년, 그리고 바나와 레갑을 다윗은 악하다고 판결하고 불의와 배신을 일삼은 자를 처단하여 사악한 죄를 지은 자에게 무거운 형벌을 내리죠. 이것은 다윗의 공의로운 점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공의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인자함과 사랑도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12절 말씀 때문이죠. 다윗은 자신의 왕위 등극의 장애물이 될 수 있었던 이스보셋의 죽음을 경멸하거나 모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럼으로써 인간적인 존중과 자비로운 마음을 마음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태도는 15년 동안 방랑생활을 통해 다윗이 체득한 결과입니다.
다윗 왕조는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로 세워진 나라가 될 것임을 이 사무엘하 4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공의와 사랑으로 세워지듯이 이 다윗의 이 통일 왕국도 공의와 사랑으로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대적하거나 악을 행한 자가 죽거나 혹은 안타까운 일을 당할 때 기뻐할 것이 아닙니다. 이 다윗처럼 안타까워하고 또 대적자나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이름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여나 혹시나 나에게 불편함을 준 사람, 나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 성경 뭐라고 그럽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조차도 기도해 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이스보셋의 죽음과 이 다윗의 믿음이라는 이 주제를 통해서 우리 사무엘하 4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훈은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다윗처럼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막대기를 붙들고 묵묵히 자신의 일에 충실한 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와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중요한 단어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다윗처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를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하면 공의와 사랑을 행하면서 기다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같은 말이긴 하겠지만 자신의 일을 공의와 사랑으로 행해가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다윗은 20년 넘는 동안 기다렸죠. 이스라엘 통일국가의 왕이 되기 위해서 굉장한 기간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다윗처럼 기다리는 인내심과 긴 시간 기다리는 건 사실은 담대함이 없으면 기다릴 수 없습니다. 다윗처럼 기다리는 인내심과 이런 담대함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다윗처럼 고생을 많이 하고 왕이 된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15년가량 사울에게 쫓기며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방랑생활을 하였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도 7년 6개월 동안이나 아브넬과 이스보셋으로 인해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그마치 22년 넘는 기간 동안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 사울 왕가를 핍박하거나 무력으로 제압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존귀히 여기고 아브넬과 이스보셋을 존중해주고 인자함과 동정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인생 3분의 1을 도망다니거나 헐벗음과 고난을 받으며 긴 시간 보냈기 때문에 사울왕 진영에 작은 틈이나 불협함이 생기면 어쩌면 당장이라도 이런 악재를 이용해서 자신의 신념과 의지를 10분 발휘해서 자신이 현상을 빠르게 타하게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자기의 생각, 합리적인 판단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선택받은 자로서 자신과 항상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자신의 길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고독과 고난을 참고 오직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를 순리대로 기다리는 믿음의 일을 택했습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를 순리대로, 영리가 아니라 순리대로 기다리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순리대로 기다리는 믿음을 고수하였기 때문에 다윗은 훗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칭찬과 복을 받게 됩니다. 인생과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면서 자신을 정결케 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잠잠하게 참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더 이상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고 의롭고 완전하심을 믿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결국 기다림을 통한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의 선한 응답과 복을 누리게 되는 길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얻을 교훈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어떻게 하나님 역사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착하고 충성된 사람을 불러 도구로 쓰죠. 그렇지만 오늘 사장을 보니까 어떤 사람을 도구로 썼습니까? 정반대의 사람을 도구로 쓴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악한 사람들도 도구로 쓴다는 거죠. 누가 악한 사람입니까? 레갑과 바하나가 악한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일찍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인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데도 15년가량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사울 왕의 집요한 살해 위협으로 정말 고독하고 험난한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었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든 사정을 아십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통해 사울을 죽게 했습니다. 사울을 죽인 게 아니죠, 다윗이.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사울을 죽게 하신 겁니다. 요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실질적인 권력자 누가 죽었습니까? 아브넬이 죽었죠. 누가 죽였습니까? 다윗의 군장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죠. 아브넬이 안 죽었으면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이스보셋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브넬이 왜 죽는가 하면 일단 자기 스스로가 반역을 했고 두 번째는 요압이 죽였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는 걸림돌들이 다 제거되는 것, 다윗이 죽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다 제거해 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배운 대로 이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 바나와 레갑을 통해서 이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이스보셋을 또한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손으로 직접 피를 묻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이 뿌린 악행으로 스스로 자멸하도록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한 자들을 이용하여서 다윗의 믿음을 연단하였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고 그리스도 육적인 조상이 될 수 있는 차지를 악한 사람을 통해서 연마하신 것이지요. 성경을 통틀어 보면은 악인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출애굽 때 바로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죠. 애굽에 행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신이 하나님임을 드러낸 것이죠. 누구를 도구로 쓴 겁니까?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죠. 계속 안 보내죠.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더 강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또한 남유다가 망할 때 누구한테 망했습니까? 아수르에게 망하죠.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니까,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수르라고 하는 이방 제국을 도구로 사용해서 남유다 사람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경외하지 않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라고 하는 악한 세력을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하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1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불러놓고 말을 합니다. 당신이 누군지 나에게 말해라. 근데 예수님이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십자가 못 박을 권세도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위에서 권한을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위에서 권한을 주지 않으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지금 네가 볼 때는 빌라도 네가 나를 죽일 권한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빌라도로가는 뭡니까? 도구를 써가지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게끔 하신 거죠.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죠. 빌라도는 뭡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유용한 도구로 쓰인 거죠. 자, 우리는 어떤 도구로 써야 되겠습니까? 결론입니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답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고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어떤 성도가 어떤 도구를 쓰면 좋을지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어떤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야 되겠습니까? 자기를 정결케 해서 귀 쓰는 금과 은 그릇과 같은 사람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감을 가지고 이웃에게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잠잠하게 참고 기다리면서 그런 믿음의 증인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성령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